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런 말씀이죠.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고복을 전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러신지 사복음서에 딱 이렇게 옷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더 적용할까 이런 것을 또 많이 이렇게 생각해봤다만 그 부분 뒤에 나중에 좀 짧게 하고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까를 특히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게 4번 있었던 사건인가 그런 것인가 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그럼 누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좀 살펴보고 약간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몇 번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딱딱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4번이지 않나? 조금씩 다르니까, 디테일이 다르니까 그 4번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정확히 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거 우리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은 거고, 그러면 마테마가 한 번, 요한복음 한 번, 누가복음 이렇게 3번인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번, 사복음서에 있었던 거죠. 특징만 간단하게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먼저라고 짐작되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거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소위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막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결로 향유를 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 반응은 저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알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반응은 그 호스트인 시몬에게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많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죄 용서에 관한 그 부분을 죄 용서 받은 사람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도 본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게 두 번째 시기예요. 이거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한 그 나사로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반응이 이제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다들 붕괴해서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자 주지 않고 저게 왜 허비하냐, 낭비하냐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놔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좀 하는 행동이다라고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으니까 제가 하나 묶어본다면 이건 시기적으로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와중에 6월절 이틀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장소는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기 나병 환자니까 현재 나병이 들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동네에 살 수 없죠. 이제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 나병 환자였던, 이렇게 말할까요? 그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그 유명한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반응들이 똑같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구제해줘야지 저게 뭐냐, 웬 낭비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더 요한복음보다 더 말을 더 얹어서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플러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을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함께 전해라. 라고 굉장히 칭찬하고 두둔하시는 그런 일이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비싼가? 이런 거 몇 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따져보겠지만, 금방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그게 뭐, 누구는 3천만 원이고, 누구는 1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의 향유를 부은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4번이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마다 전해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향유의 값어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 디테일 설명해 보면 옥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옥합은 진짜 옥은 아니죠. 우리 동양 문화권의 옥이 아니라 주로 이집트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는 요새 말하면 설화석고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대리석 비슷한 종류, 약간 물룬 재질인데 거기에 이제 향수를 담기도 많이 했고 그걸로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는 꽤 비싼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질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성경 마가복음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옥합을 깨트리면 그거 다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유리창 깨트리지 딱 깨는 게 아니라 옥합을 향유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밀봉을 한 건데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건데 그 뚜껑을 이렇게 딱 땄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깨트렸다는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의 재료 자체가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 안에 들은 향은 더 귀한 거죠. 대개 이제 그걸 나드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드 향을 추출하기 위해선 저 인도 히말라야 고지 3000m 고지에 자라는 나드초, 나드풀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거래요. 그냥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오는 그런 거겠죠. 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근의 가격이, 여기 한 근은 그 성경시대는 리트라라는 단위를 썼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한 330g, 320g. 우리 500ml 페트병 요만하니까 그보다 좀 작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죠. 요 향이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연봉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귀한 아주 값진 값어치를 갖고 있죠. 되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중동 문화권 다 그렇죠. 손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손님을 환대하는 입장에서 머리에 올리브유 같은 거를 향유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죠. 시편 23편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나를 손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귀히 높여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이 이제 그 샌들 신는 분 하니까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로 머리 바르거나 발 씻을 물을 내주거나 하는 게 일반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 여인은 이제 그걸 향유로 했다는 거죠. 물과 올리브 정도가 향유를 했다는 엄청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공생에 3번, 4번 막 이렇게 있었을까는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의 일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일은 나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나흘 후에 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4번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4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인가? 이렇게 압축해 봅니다. 갈릴리, 누가복음 했을 때 1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것도 1번 이렇게 2번이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더 이제 다른 의견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1번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렇게 좀 성경이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곁들여야 되는데요. 성경 저자, 특히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전기를 쓴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전기를 쓴다면 모든 사실을 똑같이 맞게 쓰는 거고 특히 시간 순서대로 맞게 쓴다는 그런 어떤 현대인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고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 때도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에서 강의할 때 설명드린 거였어요. 역사의 개념이 우리랑 현대인과 다르다. 그걸 이해하면서 역사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요거를 소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시간대가 이게 맞아? 틀려? 뭐 이게 사람 숫자가 진짜 이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없는 사실은 아닌데, 있는 사실, 일어났던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소개하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라면, 이제 누가 입장에서는 이제 일어났던 이 일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부분에 배치하면서 어떤 장치를 써서 기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좀 생소하게 들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냥 쭉 읽고 이게 다 진리인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게 1세기의 문학 문서의 접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누가가 그 저자의 재량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저작 목적에 따라서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어떤 여인이 옥합을 향유를 주님께 받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사건 하는 분이라고 난 소개하기 원해서 이렇게 앞에 배치했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저의 이제 생각과 견해는 한 번 있었던 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시간적이나 그런 것이 그게 맞는데 마태나 마가도 예수님의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마지막 날에 굉장히 긴장감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배치를 했을 것이고 누가는 아예 앞에다 배치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4번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 있었던 일이구나. 오병이어 사건도 4번 기록됐지만, 한 번 있었던 일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오히려 조금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한 여인, 또 죄인, 이렇게 써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다. 베단에 있는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다 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성경에 마리아가 한두 명이 나와야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서부터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충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집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동네에 사는 마리아죠. 그걸 제가 이제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소가 베다니라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했고 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을 막 비번해서 예수님 와서 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굉장히 깊은 그런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머리를 붓거나 발에다 향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나 그 1세기 유대문화권은 우리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갑자기 여성이 와서 머리결로 닦는 게 약간 중동 문화권 아시잖아요. 머리 다 감추는 거 어떤 성적인 의미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머리결 발을 닦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남들이 보고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향유를 비싼 걸 부었다는 거 포인트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는 걸 이제 오해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예수님과 이상관계로 오해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굉장히 가까운 제자 서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평소에도 가까이 수발을 들고 어떤 여러 가지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이였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단순히 말씀 좋아하고 예수님 접대하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측근 중에 측근, 이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좀 중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가까운 집안,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이,
마르다보다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후에 마리아의 소식이 없어요. 마리아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일 후에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커다란 실망과 절망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기대를 했다가 꺼지면 그냥 싹 잠적을 한다 그럴까요? 뭐 이제 그랬나 보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아껴주셨는데도 배신했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많은 그런 이제 해석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처음 듣기도 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베다니아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하고도 연결해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마리아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아까 말한 거 베다니 사람 동네 이름이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 설명하냐면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쫓아낸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던 여인들, 그 중에 이제 뭐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의 일행이 적어도 13명 플러스 알파 많은 식솔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재산들을 섬겼다는 것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준 이것에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역을 돕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게 누가복음 8장인데요. 8장 3절의 이야기인데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그 바로 앞에 있는 7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유를 부어드리는 네 번째 사건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7장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때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머리칼로 닦아주고 막 했던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그 여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해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낙인이 찍힌 여인이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성적인 죄인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귀신이 뭐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릴 수도 있겠죠. 그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여인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그냥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어진 8장의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여인이 되고 그 이후로 쭉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인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 궁금함은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이 싹 없어요.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다음에 막달라는 거 어떻게 됐다 소식이 없는데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언제 나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움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모친 마리아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서 있는 거죠. 이 대단한 용기와 믿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낙인 찍혀서 처형당하고 있는 거기에 나는 예수님 지지자입니다.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발려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다 죽었어요.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남성 제자들은 이제 인생 끝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혹시 나도 잡혀주거나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른 뛰어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선포자가 됐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낙심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등장했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글로 읽을 때 자꾸만 이거 이제 상상도 동원하고 그 시대와 관습과 이런 걸 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의 향유를 꼭 발라드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염하는 것을 이제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고 해서 정말 염습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들은 짐작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염습은 이미 다 염을 끝내고 옷을 다 입힌 상태에 우리가 참관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진짜 염습이 뭡니까? 나신을 닦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신, 시신을 내가 닦아드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쉬운 관계겠습니까? 그게 쉬운 관계가 아니고, 마리아가 그렇게 나간다 할 때 그 예수님 제자 서클에서 아무도 아니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라거나 그러지 않고 당연히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이유는 이미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걸로 자신의 머리결로 닦아드리는 그런 일종의 신체적인 접촉이죠. 어떤 나쁜 생각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거룩한 신체 접촉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근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드리려는 생각도 어쩌면 감히 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또 어쩌면 마리아가 하는 일이지 당연하게 생각했을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제 설명을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이미 다른 곳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베다니아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찬송가 211장에 그 향유값 그 찬송이 나오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사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곧 막달라 마리아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다 이렇게 이런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견해가 천주교의 오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59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소개한 거예요. 즉 뭐냐면 누가복음 7장 그 죄인 여인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향유를 부어주고 머리결로 닦았다는 그 여인의 그 죄가, 거기서 무슨 죄라고 설명이 성경은 없는데 그 죄가 바로 창기의 죄, 청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창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라는 것이 그냥 낙인 찍혔어요. 좀 억울하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요즘은 유행이 안 되지, 한때 유행했던 그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거기에 제일 유명한 아리아라 그런가요? 거기에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의 노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이렇게 이제 막 일파만파해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급기 어디까지 가냐면 한때 유행했던 그 다빈치 코드 기억하십니까? 그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그 다빈치 코드 뭔가 했더니 결국 결말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안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우리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 알려진 그 요한이 사실은 요한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서 딸이 있고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있고, 그 딸이 어떻게 해서 고대 중세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를 이룬 거고, 이런 이제 좀 해괴망측한 이제 소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를 이상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서양 미술가들 보면 막달라는 항상 창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어필하는 그런 관계, 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캐톨릭교에서 이제 1969년에 그 옛날에 그 교황 그거는 실수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제 꽉 각인이 돼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보신 그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거기 보면 거기 나온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모친 마리아와 같이 있는데 플래시백으로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 창녀였던 여인,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 멜 깁슨 그 감독이 천주교의 소수 종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단언컨대 전부 다 오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고 뭐 예수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고만 전부 다 오해고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파격적으로 그 당시 남녀 차이가 그렇게 있는 시대에 남성 제자들 물론 많이 뒀어요. 베드로 비롯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 두었고, 그러나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첫 증인이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가장 첫 선포를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남자 제자들에게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보자라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이 맞다면 그렇게 자기 7개 중에서 건져주신 귀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뒤에서 섬기고 봉양하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십자가의 자리까지 용기 있게 끝까지 충정하고 무덤에까지 가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첫 선포자가 된 그런 놀라운 여성 제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립 이후에 전 남성 제자들 중심의 이제 어떤 사회에서 좀 밀려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창년이 가늠한 여인이니라는 불명예를 쓴 게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나? 저는 베다니 마리아이자 막달라 마리아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한 번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의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성경 이해에 대한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마리아라고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셔서 일주일 거의 지내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마태복음 3번이나 나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한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selective hearing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득 찼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를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뭐 논장하는데 예수님 뭐 백전백성 뭐 한마디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꼼짝도 못하네.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고생 끝. 이제 우리 한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고, 이런 기대가 다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 죽고 뭐 이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감을 잡은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떠 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네 라고 감을 잡은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워낙 자기의 뭐랄까, 이 유익과 관심이 크면 민감하게 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접근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이런 것을 꿈꾸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건데 저 예수가 그냥 허망하게 죽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내가 죽을 거다 해도 에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건지, 유다는 그게 귀에 탁 들어오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걸 간파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아버린, 돈 욕심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실망감,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그걸 감지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다니아 마리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겼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유다와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으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가격,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이것이 단순한 금전적인 가치만이 아니라고 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 여인에게 그 남녀 불평등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은 행복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지만 자기 인생이 뭐가 되는 거죠. 결혼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다 유대 여인들은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은 그 결혼의 중요한 지참금인 것이죠. 거기 향유를 모아서 결혼한 첫날 밤 남편에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발라주기도 하는 등등, 이 결혼과 더 나아가서 인생의 꿈, 모든 소원을 상징하는 것이 향유옥합인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한 다음에 자기 평생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기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자 예수님을 버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예수님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머리를 이제 깨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장창 깬 게 아니라 밀봉을 따서 머리에 부어드리고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부어드리니까 그 머리의 향유가 발끝까지 가서 또 머리털로 닦아낸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느니 낭비니 헛소리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라.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일이 바로 복음과 똑같은 정신이다. 지금 뭡니까? 예수님도 지금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고 이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바치고 나눠주고 목숨까지 내주는 그 일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그 일을 하시려는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사람들만 쭉 있는 거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자기 꿈을 다 내어 던지는, 베푸는,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마음이다. 이런 복음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게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겠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행동, 마리아의 행동, 또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잠깐 비춰봅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따라다니는 건 아닌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있는 건가? 아니면 때로는 마리아처럼 자기 꿈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마리아가 어떻게 짐작했겠습니까마는 다 내놓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는가? 이 선택을 또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